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재물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태도를 신앙적인 견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내가 사용하든 하나님께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레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창기와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몸을 파는 음행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 구별됨을 의미하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세속적으로 음란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이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역시 정결하며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개를 판 돈과 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거래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개를 남창으로 해석해서 남창의 매춘에 의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이 중에서는 17절에서 창기와 남창을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개를 남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창기와 남창이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헌금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한 소득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증이라는 말은 지독히 싫어하는 것, 혐오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특히 매춘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당시에 창기나 남창의 수입은 우상숭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음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혐오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버는 방법이 어떻든지 많이 벌어서 쓸 때는 가치 있게 쓰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치 있게 쓴다고 해도 과정이 불법적이고 부정한 재물이라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 보다 어떻게 획득한 어떠한 재물을 드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본문은 크리스천인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재물을 벌어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조금은 불리하다 하더라도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획득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이 되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안창의 성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 곧 이스라엘 동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것을 빌려주었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그것이 돈이든 음식물이든 어떠한 물건이든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죠. 이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경제활동이죠. 그러나 돈을 빌려줌에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채무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경제활동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매기고 그들의 돈을 착취해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농경사회에서 돈이나 음식물을 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가 삶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나는 곡식과 채소로는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경제활동 역시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물론 본문은 무조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돈을 빌리는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이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그 정도로 힘들다면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이자를 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권위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보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러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물질로 이웃을 섬기며 그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경제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사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본문은 크리스천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면 내가 얼마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 그것에 중점을 두고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면 경제적인 면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의 경제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본문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경제활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드림이 있게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또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누며 베풀며 배려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본문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